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천하 3분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경 선생이라고 하는 사마휘가 봉룡과 봉추 이 두 명을 얻게 된다면, 적어도 그 둘 중에 한 명만 얻게 된다면 천하 3분, 그때는 3분지계가 없었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봉룡 혹은 와룡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제갈량이고, 그래서 제갈량은 삼고초려를 해서 결국은 이제 유비가 품게 됐죠. 그 다음에 유비가 얻은 인재 중에 한 명이 바로 와룡, 그 다음에 봉추입니다. 봉추. 찜닭 이름도 있어요. 요즘에 봉추 찜닭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봉추가 바로 방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봉추예요. 이 제갈량을 역사가 기록을 하는 거 보면 윤건의 학창이에 항상 그 부채 이렇게 딱 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말솜씨도 굉장히 정제된 어떤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제갈량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이 방통은 굉장히 말 그대로 신통방통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것도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겼고, 말도 굉장히 걸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공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못 배워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이 굉장히 걸걸하고 직선적이고 돌직구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 방통이었어요. 위촉오가 이제 채정립이 되기 이전에 먼저 오나라의 노숙이라는 사람이 손권에게 우리나라 땅에, 양양 땅에 지금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추천장을 써가지고 우리 주공한테 가보라고 이 방통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방통이 그 주군인 손권에게 갔는데 추천장을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고 저는 방통이라는 사람이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손권이 딱 보더니 꾀죄죄하고 말도 기괴하고 신하의 품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쫓아내버렸어요. 큰 모욕을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쫓겨나온 이 방통을 제갈량이 딱 만나가지고 또 추천서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우리 주공 유현령에게 한번 가봅시다. 유현덕에게.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제갈량이 준 추천서를 내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유비도 마찬가지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인품이 그래도 좀 되는 사람이니까 유비가 뭐 완전히 이렇게 매몰차게 쫓을 수는 없고, 뇌양현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현령짜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이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는데 거기서 그냥 그래도 이제 딴 데 가느니 내 실력을 보여주자. 그리고 뇌양현에 갔어요. 뇌양현에 가서 100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유비의 의형제인 장비가 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뭔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하는가 하고 저 패줄 심산으로 가서 물어봤더니 이 정도 공무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하더니 진짜 100일치 공무를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샥 끝내는 거예요. 처결 막 굉장히 마치 솔로몬처럼 막 재판할 거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장비가 유비한테 다시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방통이, 나는 실은 방통, 그 봉추라고 불리는 그 방통인데 우리 추천서를 제갈량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내가 높이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봉룡과 봉추가, 와룡 봉추가 유비의 그 참모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 이 삼국지의 일화에 나옵니다. 저는요, 이 일화를 보면서 만약에 방통이 그 추천서를 처음부터 보여줬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입 열기 전에,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입만 안 열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죠?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입만 안 열면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입 열기 전에 먼저 추천서 딱 내밀고 말이죠. 나는 이 노숙이 보장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갈량이 보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추천서를 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최측근 오른팔이 이 추천서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중용하리라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막상 중용하고 나서 보니까 입이 굉장히 거칠어. 굉장히 직설적이야. 뭐 돌지고 날려. 이야, 신하의 품격이라고는 전혀 없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그 추천서 덕분에 기용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온전한 됨됨이, 온전한 실력은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방통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추천서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소위 스펙의 시대예요. 그래서 추천서라든지 학위라든지 자기 자신을 무언가 보장할 만한 이 자격증들을 주렁주렁 달고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나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자격증,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 모든 자격증이 결국 그 사람을 온전히 보증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막상 스펙이 좋아서 뽑았는데 그 스펙이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대변하는 스펙이라기보다는 스펙을 쌓기 위한 스펙. 그러다 보니까 덜어는 인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덜어는 추진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덜어는 실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에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서,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증명하는 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인정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추천을 받는 것,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 자신을 보증할 만한, 우리 자신을 추천해 줄 만한 것이 과연 사람들이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예배할 때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비록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시인이 안 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이 바로 추천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장 인생의 귀한 가치로 여겼는가에 대한 그것을 다루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의식해야 되고 정말로 인정받아야 되고 정말로 가치를 두고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될 것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은 뭐예요? 자천, 스스로 추천할 천, 셀프 추천, 셀프 훈장 수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셀프 추천, 우리가 다시 나 스스로를 스스로 높여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포장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때에 고린도후서가 정하는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불편한 감정.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생긴 불편한 감정은 뭐예요? 야, 이 사도라고 하기에는 증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에? 뭔가 좀 현찮은데? 진짜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처럼 말을 들어보니까 말주변도 현찮고, 예?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소위 정통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율법 이게 최고인데 이상한 거 가지고 들어와서 야,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지금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 좋아요. 증을 줘봐, 증을. 신학대학 졸업증을 줘보고, 이때 말로 하면 예루살렘 12제자 12사도로부터 인정받은 추천서 이런 거를 좀 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붙였다? 추천서를 붙였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추천서를, 이력서를 거기다 갖다 제출을 한 거예요. 혹은 보세요.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 나를 좀 추천을 좀 해줘. 그럼 내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지원을 할 테니까, 나한테 좀 추천을 좀 해줘. 추천서를 좀 써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 자신을 보증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내기도 하고, 제발 우리 교인들, 우리 생명의 교회, 나는 옆에 소망교회 갈 테니까 소망교회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추천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6절 보세요. 6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만족이라는 표현의 뜻이지만 사실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은 이 만족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격.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 밑에 있는 5절 후반절에 우리의 자격은 누구에게서 났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권위 있는 기관이나 권위 있는 단체나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증을 내놓으라 그거죠. 근데 그 증을 사도 바울은 뭐에서 찾는 거예요? 내 증은 하나님 증이다. 이게 하나님 증.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도 자격을 주셨으니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예루살렘 12기관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떤 있는 이런 기관들의 어떤 그러한 보증도 아니고, 혹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추천도 아니고, 누구의 추천이에요? 하나님의 추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 정말 뭘 요구를 많이 하죠. 또 세상에 공인된 자격증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자격을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저도 뭐 예전에 운동 열심히 했고 또 특공무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 특공무술을 좀 가르쳐 봤어요. 근데 특공무술은 요즘은 좀 비주류야.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태권도. 왜냐면 저는 이제 군 생활할 때 이렇게 뭐 속성으로 2주 만에 태권도 1단을 땄으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요즘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집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실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몇 번 가르치다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게 아빠가 가르치니까, 아빠가 애를 가르치니까요,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똑같이 가르쳐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그게 하나가 실패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열심히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가르쳐서 이제 소정의 코스를 다 거쳤으니 8장까지 완벽하게 하면, 원래 이제 국경 가가지고 품증 주는 거 아닙니까? 품띠 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8장까지 딱 해서 제가 집에서 심사를 딱 본단 말이야. 심사를 딱 보고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거 품띠 줄게.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일품이 됩니까? 안 돼요. 예? 또 뭐 해가지고 금강하고 고려하고 해서 너 오늘부터 이품 막 검은 띠 막 매주고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리 1품 주고 2품 줘봤자 제가 주는 거는 하등 먹히지가 않아. 왜? 나는 그 증을 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덜어는 뭘 잘하시고 덜어는 뭘 잘하시죠? 뭘 잘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혜숙 권사님 요리를 끝내주게 잘한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권사님 요리를 먹어보니까 내가 너무나 맛있어. 권사님 제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을 제가 줬단 말이에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을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증을 남발해 누구한테는 뭘 주고, 우리 이용우 집사님 등산 전문가니까 산악 구조대 대장 이런 거 주고 막 주고 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는 결국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그 증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어떤 나름의 질서에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적어도 저는 영적인 세계,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최고 권위기관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또 나름의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덜어는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도 간에 나의 어떤 무슨 선교회 회장으로서 나의 무슨 속장으로서 이런 걸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패착이 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아무리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수고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실 때에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한국교회의 어떤 병폐 중에 하나, 글쎄 저도 예전에 그런 제안들을 많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데 일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사학위의 남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박사님들이 여러 계시고 그 박사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수고와 열정을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의 박사학위 코스 중에서 3주 속성 코스가 있어.
3주 속성 코스. 그게 한 학기에 3주간 그 미국 현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원격으로, 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대충이라는 표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충 같아서 그렇게 해서 10주인가요, 12주인가요? 그렇게 학기 중에 그거를 이수를 하면 박사를 준다는 거예요. 예? 신학 박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학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때, 나도 저런 거라도 따놓을까? 근데 저는 뭐 생명의 교회를 놓고 어디 딴 데 이력서를 낼 사람이 아니라서 그 학위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만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게 목회자들 망치는 거예요. 나는 박사요. 나는 뭐요. 그게 뭐요. 예? 그렇게 해서 성도들 앞에서 의시되고 주름 잡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뭐 유튜브로도 생방송 되고 있지만 생방송 되는데 생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 않고 자꾸 모인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뭐 언짢은 소리 했다고 성도들의 안색이 굳어지는지 안 굳어지는지, 자꾸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목회를 펼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을 때에 그 이김을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절대로 타협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주면 좋아하는데 이건 좀 싫어하는데 이거 하지 말을까? 주일 성사라는 말 이런 거 하지 말을까? 11조라는 말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좀 1년에 한 번만 할까?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하다 보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뚝심 있게, 비록 사람들의 안색이 변할지라도, 비록 그 중에 시험 드는 성도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나아가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 이 목사라고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자유하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방이동에 있을 때 뭐 제가 뭐라고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이게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저 이제부터 이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리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석에서 통화할 때 김만경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모르겠대.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이 얘기는 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할까 뻔히 알면서도 집어넣는 이유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시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한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란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추천서로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고 보증서다.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신실함으로 목회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수준과 예배의 어떤 모습이, 그것이 나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그 증명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 나는 정말로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야. 자꾸 먹으로 쓴 추천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 비록 지금 자기 자신과 척은 져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가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씨 뿌리고, 예?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최대한으로 돕는 사람이 그게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그러면 누리고 말이죠, 강단에서 설교나 하고,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주변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아니죠. 뭐 물론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도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방법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여러분들도 저를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 가운데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에, 아, 이 목사 허투루 안 했다, 이 목사 목회 설렁설렁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증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열심과 성실함으로.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 창고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벌써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렇게 성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속장해서 메모해 놓고 성도들 이렇게 그 사람들 파악하고 했던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광림교회에서 느지막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집사 직분도 늦게 뭐 받으셨죠. 여러분들 지금 뭐 직분보다 훨씬 더 늦은 어떤 타이밍에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광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날고기는 사람들 다 모인 교회가 광림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집사인데, 속장을,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뭐 장로는 제외하더라도 되게 담임 목사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권사 직분 세우겠지. 그죠? 여기서도 뭐 저희가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그래도 권사 직분 세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뽑았나? 왜 그래요? 왜? 그래도 권사쯤 돼야 가르칠만 하고, 실제로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권사는 가르치는 일에 정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권사의 어떤 자격인데, 명문화된 자격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집사인데 속장, 지구장 이런 거, 뭐 우리는 지구제라는 게 없죠. 속들을 몇 개를 모아놓은 연합속회를 한 지구로 이제 광림교회에서는 분류를 했는데, 속장, 지구장 다 하셨어요. 그거를 하려고 저희 집에 아직도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그 목회 자료가 있어요. 목회 자료가. 이 목회 자료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쓴 자료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해놓았던 모든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모든 자료가 아직도 이렇게 한 박스채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집사 직분의 한계,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한계, 이런 것들을 뭐로 극복을 한 거예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집사 직분 가진 사람들 중에, 저는 그런 분들 나오시면 저는 막 우리 교회에서 중용하게 막 건너뛰고 장로 시켜드릴 것 같아. 여러분, 집에서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이런 것들 하십니까? 예? 성경 묵상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우리에게 있는 회원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영적 함량을 위해서 내가 리더로서 막 이렇게 있어요? 아니잖아. 물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열심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광림교회에서, 예? 날고기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데, 신앙의 연차가 높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집사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속장으로 세워지고 지구장으로 세워지고 모든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 서게 된 데에는
집사직분이 그것을 보증하지 않고 신앙의 연차가 그것을 보증하지 않고 오직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과 성실함이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죠.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죠. 전도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서 내가 권사라고 하는 권사의 자격을 증명하시고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집사의 자격을 증명하시고 내가 아무개 선교회 회장이라고 하는 이 회장의 자격을 여러분들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증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일들에 열심을 냈는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밥벌이 하기도 힘든데 왜 이런 일들에 열심을 냈는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격을 주셨으니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다.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율법의 조문이 나오고 하나는 영이 나와요. 율법 조문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길을 찻길인데 찻길을 그냥 건너가는 것이 죄라는 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막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법조항을 딱 갖다 대. 여기 이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범칙금 3만 원에 뭐 해당되는 경범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사람은 그동안에 모르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자유로이 행동했던 거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법이에요. 뒤에 꼭 법 다루시는 분이 계셔서 법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맞죠? 그게 법이죠? 법이에요. 법의 기능은 율법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유로이 그냥 뭐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신 그거 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 죄인 여기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에서 그 구속하면서 해방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정언하는 것이 이 영의 직분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뭔 소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죄하는 기능인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모세가 낭독할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환하게 광채가 났잖아요.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주목을 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리고 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데? 죽게 하는 그 율법을 발표하는 데에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부담스러워서 쳐다를 못 봤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겠는가? 살리는 것,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즉 이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어떤 삶의 가치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성숙한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즘에 개그맨들 보면 개그맨들이 참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개그맨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웃음을 통해서 그 웃음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왜? 그게 최선의 가치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은 무엇인가? 우리 사실은 찬양이 좀 잘못된 거긴 한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증거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열에 뛰어들게 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돈 버느라고 허덕거리고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는 아무런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혹은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되이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허투루 나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보증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추천서 혹은 다른 방법들, 스펙들, 증들 이런 거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래서 훗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때에 우리 참 살고 죽음이 덧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끝없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깝게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보는 그러한 일들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